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성벽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의 이 정말 편안한 삶을 다 뒤로 한 채 헌신하려고, 희생하려고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벽은 높이가 10m 된다 그랬습니다. 10m 되고 그 이 성벽의 두께는 뭐 1m에서 몇 m 되고, 그리고 길이가 한 4.5km, 마일수로 따지면 한 2.8마일 정도 되는 그러한 성벽을 어찌 느헤미야 혼자서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혼자서는 그것을 도저히 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것이고 함께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특별히 리더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이 예레미야를 함께 하면서 도와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죠. 어느 공동체들 간에 리더를 왜 세워놨습니까? 리더를 세워놨더니만은 리더가 돼가지고 그냥 힘 빠지게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라고 리더를 세워놓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죠. 어찌하든지 간에 온 성도들이 다, 온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면 좋지만 특별히 앞장선 리더들부터 딱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리더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다든가 관망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가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협조해야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면 여태까지도 150년 동안 130년 동안 이 성벽이 건축되지 못한 것은 하나가 되어서 이 마귀의 세력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뚫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거 해낼 수 있습니다. 뭐 느헤미야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방해하고 회방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뒤에 슬슬 빠지면서 눈치나 보고 감명하는 자가 있으니까 리더 가운데에서 또 그것을 뚫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해서 이렇게 100년 넘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었다. 시간만 질질 끌다가 중단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에서 아모스서 3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하는 것도 정말 두 부부가 팔 걷어제치고 나서 우리 이제 이 가게, 우리 생사가 달린 이 가게니까 우리 생명 걸고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잘 되나 한번 보자라고 수수방관 한다면은 어찌 그 가게 두 부부가 같이 힘있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 이거는 뭐 두 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라도 어떻게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의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음.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 성벽이 큰 것을 어떻게 혼자서 이 큰 대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헌신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곳이에요. 오고 나서 이제 이 11절서부터 보니까 한 3일 동안은 쉬었습니다. 그렇죠. 먼 길을 오느라고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동안 쉬기도 하고 또한 기도 왔으니까 이제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밤에 이 성벽의 현장을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황폐하였고 성문이 소았더라는 것을 내 동생을 통하여서 듣긴 했지만 내 눈으로 친히 목도해버리라 라고 하면서 밤에 야간 시찰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11절에 나와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밤에 골짜기 부근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도다. 아니 그 성벽 한 3마일 가까이 되는 성벽 가운데 그래도 일부라도 남아 있었으면 이어서 좀 건축하면 될 것인데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 다 무너졌어. 성문은 한 그 이 성벽을 둘레에 한 10개 정도의 성문이 있는데 성문은 다 소화된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짐승을 타고서는 그 이제 이 성벽 무너진 현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찰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이 성벽 무너진 더미들이 막 그냥 곳곳에 그냥 이렇게 막 있으니까 도저히 짐승을 타고 건널 수 없고, 느헤미야 내려가지고 그냥 거기 쓰레기 더미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 성벽 무너진 더미를 가야지 짐승을 타고 건널 수가 없을 지경까지 되었어요. 이 14절에도 보니까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이 성벽은 무너져 있고 지금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후에 이 모든 것을 시찰한 후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들에게 이르렀다. 여기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귀인들이나 방백들, 이 리더들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이에요. 물론 온 백성 다 불러다 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면 좋겠지만 다 불러 모을 수도 없는 것이고, 리더들이 대표이니까 리더들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리더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방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귀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여러분 이러한 공경스러운 상황을 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우리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맙시다 라고 느헤미야가 다 이제 그 리더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감사하게도 리더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대 무슨 또 성벽을 건축하자, 여태까지 전에도 했지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방해 공작이 심한데 이 어려운 것을 또 이때 한다 그러네고 하면서 수수방관하는 자, 원망 불평하는 자 하나도 없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보니까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작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시작이 좋았다. 영어에도 보니까 well begun is half done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이렇게 리더들부터가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부럽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사람은 몸 하나 꼼짝 안 하고서는 잘 되나 안 되나 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그냥 뒤에서 가만히 빠져가지고 그냥 묻어가야지 라고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어려운 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같이 도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저들이 그럽시다,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다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광경이 정말 부러운 광경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하는데, 아까도 제가 광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수사랑 큰 잔치 우리 이제 10월 20일 정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이 일에 합세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또 왜 안 되느냐? 내가 바쁘고 힘든데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건축합시다라고 했더니만은 그럽시다, 우리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선한 일에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라고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 느헤미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든 리더들이 딱 하나가 되었어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당한 수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리더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우리의 당한 공경은 여러분들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은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우리 수치받지 맙시다. 수치받지 마.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수치받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여기 이제 이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했지만 아니 예루살렘 성벽을 왜 이렇게 중건하는 게 힘든 거예요. 물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못한 건 알고 있지만 일지단결하여자 하면은 이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성벽을 재건하면은 모든 성마다 다 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야지 이 적군들을 이 방어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니까 맨날 당하고 살아야, 노략질을 당해야 되고 침입을 당해야 되고 피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쉐임이에요. 수치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성문은 소화되어 가지고 다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요, 그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예요. 쉐임이에요. 이거를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깨달아 알아야 돼. 근데요,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수치인 줄 모릅니다. 안에 있는, 왜 적응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떡하나 했다가도 나중에 살고 보면은 이것도 뭐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수치인 줄 몰라요. 수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수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도 성벽이 무너져 있고 지금 이 성문은 다 소화된 상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수치가 아니겠는가라고, 그 수치를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내가 이 수치를 떨어버리라고 하면서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학계 선지자가, 학계서에도 보게 되면 학계 선지자가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들은 다 자기 집은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성전만 황폐하고 누추한 집이지 다 자기 집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무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이때에 그렇게 좋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한가 한번 생각해봐라. 양심이 있다면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집은 누추해도 상관없어. 내 집만 좋으면 되는 것이야. 내 집은 넓고 크고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은 누추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고 뭐고 내가 살 곳이 아니니까. 후져도 하나님의 집 조그만 거 그냥 누추한 거 골라가지고 내 집은 좀 큰 거 좋은 거 골라가지고 나는 편안하게 살려고, 그 마음이, 그것이 얼마만큼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인지 쉐임인 것인지. 이 다윗은 수치를 아는 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아니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나서 이 두로 지방에 있는, 레바논 지방에 있는 그 왕이, 두로와 시돈 왕이 백향목까지 보내줘가지고 백향목 궁을 다윗을 위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전에 살아보지도 못했고 맨날 광야에서 그냥 굴 속에서 그런데 누추한 곳에 살다가 백향목궁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좋겠습니까? 정말 좋았을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성막은 천막 가운데 누추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한다고 해서 내가 편안하고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내가 불편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은 백향목으로 짓든 뭐하든 잘 지어줘야지 내가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의 염치와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거 다윗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솔직한 심령이에요. 나단 선지자요, 볼지어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도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그렇게 인 곳에 있고 차라리 내가 천막에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괴가 있는 하나님의 집은 참 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웅장한 곳에 서 있어야 될 것인데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사무엘 하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예요. 내 생명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니까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장에 심부름을 왔는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블레셋 군사 중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 가운데 사호양서부터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수치감을 아는 자가 없어요. 수치를 느끼는 자가 없어요. 다 뿔뿔이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게 모욕감을 가지고 수치를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다 하나님의 관련된 것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막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어떻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가인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수치를 주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수치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수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들 다 많이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를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J.D. 벤스라고 하는 그러한 39살 먹은 그러한 이 청년이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우리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데 초선 상원의원인데 그 사람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부통령 후보로 이제 노미네이트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명을 시정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의원을 통해서는 알게 됐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J.D.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흑수저라고 합니다. 흑수저. 트럼프 대통령은 금수저고 황금수저고 이 사람은 완전히 흑수저가지고 흑수저래가지고 이 러스트 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몰락한 그 공업지대 있지 않습니까? 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저 위스콘신, 이 미시간 그쪽 주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못 사는 지역에 에팔라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주 잔인하게 그지었고 못 살고 가난과 이 무지와 이 마약과 그런 것이 쩌들어 살고 있고 가정마다 다 피폐된 가정에 정말 못 사는 가정에 흑수저로 태어났던 사람이 이 J.D.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거기에 묻어가지고 그래 이런 곳에 태어나가지고 하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면서 그저 이렇게 살다가 나도 그냥 마약이나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정부에서 나오는 그냥 이 푸드 스탬프나 받아 먹으면서 살다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엄마도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외할머니가 이 혈기가 그냥 방자해가지고 그냥 화가 나면은 총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외할머니 밑에 가서 자라고 있었었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려고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해병대에 들어가가지고 왜 우리 모병제기 때문에 미군 부대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군대 이제 의무 복역하고 나면은 이제 학자금을 면제받으면서 대학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주립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한 다음에 그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이제 하니까 그 자가 나중에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막 그게 앞길이 열려져가 돼서 나중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도 막 그 사업이 막 성공한 그런 자본가가 되었었는데 나중에는 오하이오의 상원으로도 당선되고 39살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지금 이 미국의
이게 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이 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올라게 되는데, 맞아요. 내가 이렇게도 정말 비참한 가정에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고, 우리 부모 조상 때 대학 나온 사람 하나도 없고요, 다 우리 집안은 정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나도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받고서는 평생 의지하며 살다가 마약이나 먹고 그냥 인생 비가 나고 살다가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쉐임이라고 생각하고 수치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리라라고 하면은, 개인에게도 그러한 것을 썼을 때 이러한 일이 따라주는 것이 세상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이 누추한 가운데 지금 차 있어 할지라도 거기에 적응되고 나면은 다 괜찮은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이야.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거창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그냥 화려한 꿈과 같아요.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가 그냥 가지 뭐. 대충. 하나님이 개인의 인생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도 초라하여서 능력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며 공경을 당하며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리더들에게 이것이 수치인 것을 좀 우리 압시다, 이것이 우리 수치인 것을 좀 압시다 라고 깨워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느헤미야가 참 이 사람이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이 되어가지고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가 와가지고 이 리더들 보니까 수치가 뭐가 수치인지를 모르고 다 자기 일에만 바쁘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는 자가 없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당신들 공경 당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자기까지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당한 공경을 목도하는 바라. 우리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우리 수치를 받지 맙시다. 항상 느헤미야는 지난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나까지 포함하여서 우리 이 상황을 이겨냅시다. 우리 이 상황을 이겨냅시다 라고 하면서 이 리더들에게 수치가 뭐가 수치인 것을 깨달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정말로 뭐가 수치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이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수치인 것입니까? 영국에서도 보니까 영국의 무슨 뭐 술집,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요즘에는 뭐 한국도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그렇게 대학이라고 세워진 뭐 김천대학교 무슨 대학교 그런 것들이 다 왜 이단에 판다 그래요. 이단에 오죽 팔 데가 없으면 이단이 좀 돈을 더 오퍼를 해줬나 보지. 구원파에다가 팔고.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영국에 있는 교회들, 그 성도들이, 마지막에 남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왜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것을 교회를 술집으로 팔어? 그걸 수치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팔려나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집들이 세상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목도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쉐임이다. 기독교의 쉐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알아야 돼요. 아유, 저곳에서 10만 불 더 준다고 하니까 저 이단에다가 구원파에다가 그냥 이 신학교를 넘겨줘야겠구나. 뭐가 수치인지 뭘지 모르고, 뭐가 수치인지. 저나 우리 옛사람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세상에서는 개인도 수치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말을 하고 나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하면서 수치를 언급하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또 저희에게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이제 그때 하는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줬어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안 되면은 느헤미야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느헤미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추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3년 만에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했던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울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취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막 우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모르고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막 우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이 심판 앞에도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 잘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여기서 수상궁에서 뭐 지금 편안하게 살겠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왕 앞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 보직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이 술관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술관원이 되어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는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왕을 이 술잔치를 벌였는데 이 분위기 망칠 그런 직분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얼굴에 수색을 띠게 되었는데 왕이 그것을 또 알아챘어요. 또 이 얼굴이 어떻게 수색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그때 왕에게 사실직고했어요. 왕이시여, 예루살렘 내 조국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 수색이 없겠습니까? 근데 왕이 도와지 아니하고 너가 그러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다 고했더니만은 왕이 다 들어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리더들에게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는,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한 것이지만 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요. 고했더니만은 이 말을 듣고 나가지고 다 저들이 하는 말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그렇죠. 지금도 막 미국에서 뭐 제가 공화당 얘기만 하는 것이지만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야,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총을 여러 발을 쐈는데 그냥 이분이 연설을 하다가 뭐 테이크 룩 하면서 무슨 도표를 보려고 잠깐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 사이에 총알이 가가지고 곧 돌리지 않았으면 그 시간이 0.1초라 그럽니다. 완전히 머리를 관통했을 것인데 테이크 룩 하면서 그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 국경 넘어온 최근의 현황을, 도표를 설명하려고 딱 보는 순간에 총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랠리에 나와서 우리 RNC 공화당 전당대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의기양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fight USA 부르면서 싸웁시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니까 더 힘이 나가지고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만 사랑하시고 트럼프 전 대통령만 같은 사람만 사랑하시나? 아니에요.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의 저주의 잔을 그에게 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피를 흘려서 대속에 그 우리의 당할 이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욕대로 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모를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좀 도와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도와해 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여 주셨건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니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모두 저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에 우리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건축하자. 어떻게 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 이제 18절에 저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와 이 지금 리더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옆에서 비웃고 업신여기고 부정적인 말로서 찬물을 싹 끼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 된다, 안 돼. 아이고, 너희들이 무슨 뭐 지금 일어나 건축, 그동안도 100년 넘게 안 됐어. 100년 너희들이 뭐 될 줄 알아?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다 페르시아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들 성벽 쌓으면은 왕을 모반할 것입니다. 막 방해하고 막 거짓 선전하고 다 이렇게 했으면서 그 일 너희들 못한다. 괜히 힘들게 저거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주는 것이요, 겁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움찔해가지고 아이고 전에도 안 됐었는데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이제 오늘 20절 말씀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하였어. 저들이 하는 말을, 불신의 말을 지금 일어나려고 하니까 찬물을 끼얹는 말을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느헤미야가 대답하였대. 하늘의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실 것이니라.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역할,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리더의 역할. 저나 우리 리더들은 누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와서 이거 안 됩니다, 못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얘기할 때 또 그 말 얘기 들어보면 딱,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저들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다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맞아요. 저희들 말한 대로 그 땅은 정말로 가가지고 죽을 땅이에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키가 너무나 작은 자들이에요. 메뚜기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저들이 말한 것이 좀 과장이 있을 뿐이지 정확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10명의 족장들이라 할지라도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틀리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갈렙과 같은 이 갈렙은 이 항상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리더 가운데서도 현실만 얘기해요. 이거는 이래서가 저래서 아주 똑똑하십니다. 현실 잘 보십니다. 계산 잘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아주 비즈니스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주 능통하셔. 그것도 필요하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저리 가래. 하나님은 저리 가래. 갈렙은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하고 앉아있는 것이 와가지고 또 하는 얘기가 갈렙이 그 말을 해가지고 벌써 백성들 딱 그 찬물로 끼얹으니까 그 말씀에 거미의 말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백성들은 또 그냥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칼에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여태까지도 구원해 주셔가지고 칼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겠어요? 우리 처자들 다 사로잡힐 것이고 이제 다 우리 망하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갈렙이 안 되겠다. 이것을 빨리 차단시켜 버려야 되겠구나. 누군가는 일어나셔야 돼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그 부정적인 말이 다 공동체를 전염시켜 가지고 다 물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요. 다 현실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때 갈렙은 여호와가 기뻐하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꾸 갈렙은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시선을 저들이 말한 것은 안악자손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 그래 갈렙 너 잘났어. 너 믿음 좋아. 너만 여호와 하고 아이고 현실은 다 무시하고서는 나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저거 할지라도. 그래 당신 똑똑해요. 현실 상하니까 시도도 안 해보려고 그러고 그냥 현실이 중요하니까 느헤미야는 벌써 딱 보니까 하나님부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그랬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말대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벌써 아멘 안 하시잖아. 리더를 다 했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이렇게까지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저기 잘 지지하시는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제가 잘 하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교회 일곱 초대교회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일어납시다. 자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이 대주제자이신 하나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예루살렘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협박하고 저거 한다 할지라도 대주제요 하나님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도 자꾸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야 돼요. 또 맞아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이제 시달리며 살 걸 제가 생각하느니 차라리 나 혼자 뒤집어 씌고 나 자살하면 이제 내 아내와 아들들도 편하겠지. 자살하기 직전에 집에 가가지고 내 처자식 얼굴 한번 보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 밤에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내가 그래도 그 남편에게 완전히 지금은 이제 막 사면 초과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남편에게 여보 당신 정말 인생 못난이 같으니라고. 당신 지금 이렇게 초라한 꼴이 뭐야? 당신도 죽고 나 죽고 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나와가지고 여보 두려워하지 말아요.
부도 맞고 다 인생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보, 우리 두 부부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마른 뼈도 살리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에요. 그 마른 뼈를라도 살리실 그 하나님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부도 액수가 얼마고 이거 갚으려면 이자를 매달 얼마 갚아야 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지금 상황 가운데서 걸리실 하나님 바라봅시다라고 하였을 때 그 시선을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였을 때 그 아내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도 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자꾸 시선을 우리는 현실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아유 안 돼요 안 돼 못 돼요 못 돼. 그거 그냥 포기하세요. 생각하세요. 현실을 감안하셔가지고 적당하게 하셔요. 적당하게 하시오. 믿음 생활이요 무슨 생활이시오? 이거 김치국물도 마시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주제 파악을 하셔. 아니 믿는 분이시오 뭐지?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믿음의 말. 그래서 저는 이 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표를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우리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만 분석하지 말고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대라고 하는 찬스 우리 복음성가 좋아하는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아유 기대고 뭐고 없어요. 목사님 안 되는 거. 아유 뭐 기대 그래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그거 끝내버리고 그냥 기대고 그래 무슨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지. 기대 없습니다. 기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기대합시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자는 기도해. 기대도 안 하니까 현실만 하려고 하지 기도 안 하려고 그랬지. 기대하는 자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어저께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도 우리 로마서 말씀 살펴봤지만 그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젊은이의 교회가 있고 늙은이의 교회가 있대요. 우리 뭐 김준경 장로님은 포레버 아카데미 통해서 늙은이가 되지 말고 노인이 돼야 고상한 노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걸 자주 중요시 여기고 계시는데 근데요 젊은이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젊은이들이 뭐 30대 40대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다 셀피시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런 모이는 교회는 그건 젊은이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불신자의 교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냥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젊은이의 교회는 갈렙과 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갈렙과 같이 저 어려운 것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저곳에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고 너무 저를 가지고 늙었다라고 갈시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 85세라도 40년 전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갈렙이 안 늙었겠어? 세월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기상만은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젊은 교회예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우리 분들이 어르신들이 막 여기 70, 80 계신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절개가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테이크 리스크 하려고 그러고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고 어드벤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험도 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챌린지 하려고 하고 그 교회를 누가 늙은이의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정말로 수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깨달아야 했고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7월 달에 달력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가 나를 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난 날에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또한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니라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우리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